전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썰렁해진다 싶으면 하나씩 이렇게 툭툭 터뜨려서 분위기의 전환을 좀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다. 훨씬 더 가족들의 모임이 즐겁고 행복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몇 가지 있다고들 해요. 이런 질문들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 정말 난처하게 만드는데,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오빠 나 믿어? 믿어야 되죠. 말아야 되죠. 배달의 민족이 전화가 왔어요. 방금 출발했어요.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식당 이모, 식당만 가면 이모 불러대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셨나요? 신의 악단. 참 1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영화관의 의자의 팔걸이 과연 어느 쪽이 내 거죠? 참 그 고민됩디다. 오른쪽이 내 건지 왼쪽이 내 건지. 우리 소라자매는 알고 계셔요? 나는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들 모르시네요. 여러분, 114 안내원의 안내 멘트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짠가요? 가짠가요? 이런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귀신 조상들이 쫄쫄 굶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 못 들었어요? 요즘 조상 귀신들이 쫄쫄 굶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요.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신들이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씩씩거림이 한 귀신 조상이 말했습니다. 야, 설날 명절에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들의 집에 가보았더니 이 녀석들 교통체증 있다고 처갓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새벽에 깜짝같이 지들끼리 제사 제사 다 하고 설거지하고 끝내고 갔더라. 하나도 못 먹고 왔다. 그렇게 한탄을 하지요. 두 번째 분통이 터진 조상귀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네는 남편이야. 나는 후손의 집에 가보더니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 알고 보니 전부 다 해외여행 떠나가지고 해외에서 제사상 차려놨다고 하니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따라가냐. 이렇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부터 쫑그리고 앉아있던 조상귀신 하나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야, 나는 상은 잘 받긴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들이라 다 상해가지고 물만 한 그릇 마시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뿔난 또 다른 조상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야, 이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고 하길래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전부 다 플라스틱 모조 음식들 차려놔가지고 내 이빨만 다 상했다. 그렇게 탄식을 하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열받은 조상 귀신이 힘없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말도 마라.
나는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 그걸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나는 힘들게 후손들 집에 갈 필요도 없이 집 앞에 있는 PC방으로 달려갔다. 야, 그래, 인터넷으로라도 그래 차례상 받았냐? 하고 다른 귀신이 묻자, 야,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라더라. 도대체 내가 무슨 재간으로 회원 가입을 하냐? 그래서 요즘 조상 귀신들이 저럭저럭 굶고 있대요. 이 김에 그냥 귀신들이 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절에 이 땅에서 모든 귀신들은 굶어 죽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명절에 가정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속적인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달라요. 이걸 꼭 구분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귀신은 어떤 거의 귀신이에요? 네? 뭐 별 귀신 다 있어요. 귀신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토속적인 이 귀신은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닌다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복을 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복을 빈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명복을 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구천에 떠도는 혼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좀 편히 쉬십시오 하는 뜻인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전통적인 토속적 귀신 신앙과 달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거, 이 세상에 그저 어디 갈 곳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억울해서 어딜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귀신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적인 신앙의 귀신관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나올 때에는 단수로 쓰여져요. 단수. 사탄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그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 나온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수를 가리키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든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구천에서 또 돌아다닙니까? 그런 성경 구절 들어보셨어요?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 뭘 넣으셨죠?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이 구성 요소는,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으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던가. 그랬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몸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영원한 천년 왕국, 천국 잔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굶어 죽었으면 좋겠지만 귀신들이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이미 그 머리가 짓밟히고 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시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모든 직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이 직분을 너무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아주 소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게 주신 직분은 더욱더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줄로 믿고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속하셨으며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어떻게 내가 받게 되어진 직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 그걸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을 이루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고 그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노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고린도 후서에서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사도권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해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자신들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끌고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못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형하고 변증하면서 사도성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처음 시작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의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죠? 승진도 하잖아요. 교회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받는 것도 늘어나고 또 여러분 계급도 올라가고 부하 직원들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받은 직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교회 직분은 아무리 오래오래 해도 뭐 받는 건 없어요. 이게 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 같기도 않고, 그리고 또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잖아요. 종이. 그러니 이게 뭐 교회 직분이 도대체 이게 뭐 좋은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게 무거운 짐일 뿐이고, 참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정말 괴롭고 고통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직분은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식, 소명의식, 우리의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든 항상 우리는 모든 믿음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에서 주장이에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최호석 장로님, 김숙환 권사님 아드님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26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남편 될 준비 됐니?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가 됐니? 그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예비 신부에게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준비되지 않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요. 도대체 결혼이 뭔지, 내가 남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한 가정의 가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아내가 되면 남편의 어떤 내조자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혀 배우지 않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죠 이거? 우리 주님이 최초의 주례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누가 결혼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딱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가 부부 가정제도, 이렇게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요? 남편 직분. 남편들이요?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위에 누가 있다? 이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담이 좀 모자라. 아니, 진짜 모자라요. 남편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하와를 보내준 거예요. 아내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그래. 참, 남편 없는 여인은 별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 않아. 근데 아내 잃어버린 남편을 보면 뭔가 부족해. 왜 그렇게 초라하죠? 왜 그렇게 서글프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내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남편들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직분이 소중해요. 남편 여러분들이요, 남편의 직분이 참 소중합니다. 아내들이요, 아내의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가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남편 아내, 아내 남편 서로 역할 잘 감당합시다. 그 직분을 멋지게 한번 감당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직분 잘 감당하고 부모로서의 직분 멋지게 잘 감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모든 직분들 다 여러분 이 완장 다 풀고 여러분 다 타이틀 다 풀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뭐라고요? 성도라 이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 연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말씀은 꼭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정말 이 명절 연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들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멋지게 이 직분 감당하고 승리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아름답게 빛내고 돌아오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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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났네요. 그리고 또 우리 환우 형제 이렇게 두 부부가 또 이렇게 부모님 만나러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평안히 안전하게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육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